함께 이 창세기 2장을 보면서 이 창세기 2장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장 4절부터는 땅과 하늘로 바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2장의 포커스는 땅으로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땅이 포커스가 되었을까? 집중이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땅이 오늘 그 중심이 되는 이유는 그 땅에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창조의 그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 클라이맥스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을 위하여 그 모든 땅들을, 그 피조물을 만드셨고 또한 그것을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이 6일째 날을 더욱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뭘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뭘까? 바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바로 그 인간들에게 다스릴 권세, 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 땅이 되게 하는 땅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가치를 세울 수 있게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땅에는 분명히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경작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능력은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 능력의 열매를 온전히 발휘할 수 없었어요. 왜? 인간이 그 땅을 경작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인간이 그 땅을 경작하게 됨으로 땅은 땅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고 땅의 능력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 형상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을 사람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 와야 내가 사람다워지는 것이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그 복을, 은혜를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뀌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나노 사회로 바뀌고 있대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아마 요즘에 그 책을 아실 거예요. 이 책이 매년마다 나오고 있는데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2022년은 블랙 타이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건 2022년 사회의 트렌드, 나노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노 사회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사람들이 아주 개인화되고 쪼개져서 세분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동체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라는 것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관심 또 그 관심을 가진 작은 그룹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되게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큰 유행이 있으면 그 유행만 딱 잡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세분화되니까 그걸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입만추래요. 입만추가 뭔지 아나? 입만추. 너도 잘 모르는 용어지. 입만추가 뭐냐면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전에 당연히 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만남을 갖는 거고 필요할 때만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 BTS 아세요? BTS? 시아야 BTS 알아? 근데 여러분 BTS 노래 아세요? 저는 BTS 노래를 몰라요. 저 그저껜가 우리 집에서 막 어떤 음악이 나와서 좀 음악 좀 줄이라고 무슨 노래야? 그랬더니 BTS래요. 그 깜짝 놀랐어요. BTS가 외국말로 노래를 부르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임영웅 아세요? 임영웅? 너 임영웅 알아? 임영웅 아는 거야. 임영웅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조용필이나 나훈아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야 어떻게 조용필을 몰라? 어떻게 나훈아를 몰라?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BTS 알아? 근데 모르면 그런갑다 해요. 임영웅 얘기했는데 몰라. 그런갑다 해요. 왜? 각자의 관심 밖에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되지 않아.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는 다 같이 알아야 되고 모르면 바보야.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개인적인 그러한 차별성이라든가 다름을 인정해주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매우 개인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라는 것이 약해지고 개인의 필요와 개인의 인위적인 욕구가 있어야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2022년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위적인 만남을 만들면서까지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바로 우선 우리가 사람으로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것 같아요. 또 공동체로서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장소로서는 요즘에 매우 그러한 장소들이 인기가 있는데 안전하고 쉼이 있고 무엇인가 리프레시 되면서 생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돼야지만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야 교회가 이제는 서비스 센터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매력적인 사람 혹은 공동체 장소가 되어도 교회는 하나님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결코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능력이 달라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로 차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될 때 이런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는 이러한 파편화된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처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와주고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관심처럼 우리는 과연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한 그 사람들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그 가치의 능력을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아마 사람들은 이 공동체, 이 예배하는 곳에 사람들은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마케팅이나 공간적인 부분들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곳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관심을 통한 그것들이 채워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자살로? 몇 명이나 죽을 것 같아요? 하루에? 37.8명. 38명이 하루에 죽어요. 뭐로? 자살로.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40분에 한 명씩이 자살로 죽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아침 9시 50분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한 2시간, 3시간 지나가고 있는 사이 오늘 몇 명이 죽었을까요? 3사람이 죽으셨어요. 뭐로? 자살로. 나노 사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개인화되어지면서 더욱더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또 뉴스에 보면 누가 고독사했는데 2주가 지나서 발견되었다더니 뭐 이런 뉴스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지금 교통사고로 1년에 죽는 분들이 1년에 3,0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자살로 죽는 분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 명? 38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을까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살고 싶어서 죽는데요. 편안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죽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람은 이 땅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가치의 능력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 그 능력의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리고 세워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와서 여러분들은 이제 1부에서 2부 사이는 조금 더 텀이 있는 것 같아요. 짧아서, 복잡해서. 근데 1부 때는 우리가 다들 도란도란 다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있다가 들어오게 됐어요. 내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참 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커피하우스에는 그래도 조금 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오면 왔냐,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앉아서 서로 간에 얘기도 좀 하다 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표면적이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는 그래도 더 관계적이라고 생각해요.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이영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가 이영욱 목사님을 이렇게 사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은혜 받았어. 야, 저는 솔직히 집만 준비하면 될지 했는데 갑자기 성도님들이 나서가지고 막 이것저것들을 채우는데 난 내가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쫓아다니느라고. 거기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정성 성도님이 갑자기 막 손에 막 들고 오시고, 아니 막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채워주고 만들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 교인들이 관심이 있구나. 아니 왜 그러냐면 솔직히 뭐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고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눔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고맙다. 참 우리 교회는 떡잎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와서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직히 우리가 친한 사람, 그쵸? 조금 말 통하는 사람. 오늘 오셔서 다 일일이 보고 악수하고 한번 살펴보셨어요? 그럴 시간 없었죠. 조금 여유가 없었죠. 그리고 끝나도 우리가 잘 지냈어, 그 친절하고 나이스한 모습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옷차림과 혹은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는 알아요? 오늘 박 집사님이 주사를 맞고 와서 막 몸이 아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하기 전까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주원아,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어. 근데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묻게 되고 알게 되고 살펴보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희원이가 며칠 전에 학교를 가는데 옷을 이렇게 입히는데 얘가 어제 입은 옷을 또 입고 있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난 속으로 얘가 옷을 왜 또 입어, 이것을. 그랬죠. 얘 어제 똑같은 옷이네. 그랬더니 이제 지혜 사모가 그거 빨아서 다시 한 거 또 입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왜? 누가 보면 안 빨아서 입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저는. 근데 여기 엄마는 빨았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깨끗한 거 지가 좋아하는 거 입는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근데 저는 저의 성향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옷 같이 다음날 안 입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눈에는 걸리는 거죠.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금요일 날 새벽 기도에 제가 뭐 입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지. 기억하면 이상하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제가 옷을 검은색, 흰색 두 가지는 맨날 번갈아 입으니까 검은색인가? 흰가인가? 이렇게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사람 아니에요. 솔직하게. 자주 보는 거잖아. 근데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투해서 스토커처럼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학교에 만약에 희원이가 갔을 때 희원이는 혹시 그 학교에 옷을 입고 갔을 때 그 학교의 아이들은 그 옷이 어제 입고 오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학교 애들은 알아. 근데 희한하게 애들은 호기심도 많고 관심도 많더라고. 어마어마한 관심들이 많아. 그러니까 애들 막 놀리잖아. 얘는 옷도 안 갈아입고 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애들은 그렇게 단순한 것 같아. 그런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살면서 일들이 너무나 복잡해.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옷을 뭘 입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우리는 너무나 표면적인 부분들만을 보고 그냥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위한 관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가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다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그 비전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소망을 갖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살피고 그것을 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요, 인간이 그 땅을 경작하기 전에는 그 땅이 아무런 생산물을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땅에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능력이 있어요. 이미 경작되지 않은 것들이 자라나긴 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능률적이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할까? 전국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꾸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중요한 운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 오면 잘 돼요. 잘 돼요. 저는 그 얘기가 참 좋아. 그런데 왜 잘 되느냐?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 커피와 교회 온 사람들이 특별해서? 아니면 이 터가 좋아서? 절대 그렇지 않죠. 터가 좋으면 막 홍수가 날 리가 없죠, 예전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관계 안에서 보면 우리는 자꾸 사람에 집중하게 돼.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냐면 땅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땅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바로 그 땅을 가치 있게, 그 땅을 경작해서 그 땅에서 땅이 생명력 있게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커피와 교회는 바로 그 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이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겉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신 그 가치로, 그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존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 인생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잘해야 돼. 우리 김주환한테 잘해야 돼요. 시아한테 잘해야 돼요. 네,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준익 선사님, 은율이 맨날 손흥민처럼 되면 교회 큰일 하겠지. 그런데 내가, 야, 교회만 안 도망가도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 은율이가 손흥민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잘해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몫 받아야지 이런 건 아니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요. 능력이 변화돼요. 살아나요. 여러분,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가치 있게 여기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고요. 당신은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 관심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주원이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10년 후에 벤처회사를 차려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CEO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지옥이라는 영화 보셨죠? 천사가 너 몇 시에 죽는다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김주원이 10년 뒤에 CEO가 된다, 부자가 된다. 우리에게 나타나서 딱 얘기했어. 그러면 김주원 올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일 먼저 김주원부터 가서 안아주죠. 왜? 지금 잘 보여놔야지. 10년 후에 얘가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배신하진 않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그 사람에게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않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가치와 그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커피와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가치를 발견하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누려야 될 그 복을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에 부족함을 솔직히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해도 솔직히 나눠줄 게 있어야 솔직히 그 사람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누군가에게 잘해주기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미안할 때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기 전에 그 땅이 메말랐어요, 안 메말랐어요? 메마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땅에는 이미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그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그 땅이 가치 있고 생명력을 온전하게 키울 수 있는 그 전에 그 땅의 잠재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안개를 통해서 그 가치를, 잠재력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비를 내려서 전국에는 인간들이 그 땅을 경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전국에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한 그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먼저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로 그 사람에게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고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거룩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던 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주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손해가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손해가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사역자들을 뽑으면서 지금 교회들마다 좀 이상한 현상들이 생겼어요. 사역자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 교회들마다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전도사님을 못 구해. 근데 신학교는 지금 막 전도사님, 목사님이 넘쳐나는데 이게 참 웃긴 거죠. 목사, 전도사님은 많은데 지금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제 교회 공고를 잘 안 냈어요. 올까 하고 알아봤죠. 근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공고를 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이제 아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 근데 다 뜬금없는 소리들 해. 뭐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나는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지. 근데 당장은 나는 실질적인 방법을 요청한 거야. 소개 좀 시켜줘. 그랬더니, 조금 더 기대하고 기다리시면 좋은 분이 오실 줄 믿습니다. 뭐야. 그리고 이제 내가 교수님들 통해서 연락했더니 교수님들이 연락이 직접 왔어요. 목사님,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요즘 다들 난리인데, 교수가 가라면 더 안 간대요. 막 이러고.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 문구를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축복을, 말을 전달해 준 거야. 그렇죠? 좋은 사람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어요, 그냥.
아, 그래, 이거는 어차피 내가 용 써도 되는 일이 아니야. 믿어보자. 아멘.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들이 갑자기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월 지나서 1월 되면 아마 새로운 우리 사역자들이 오시는 걸 보게 될 건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냥 던진단 말이야, 그냥. 근데 솔직히 그분들이 그렇게 금방 올 줄 알았을까요? 다들 놀라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왜? 그냥 던진 거야. 그런데 그것을 믿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할 때는 믿음으로 전달해야 돼요. 정말 확신을 갖고 그 사람이 가치 있게 될 거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 주원이가 아직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확신을 갖고 주원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얘기할 거예요. 너는 될 거야. 부담 주는 게 아니야, 주원아. 여러분, 그런데 주원이가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안 받으면 내 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손해야, 안 손해야? 너 안 받으면 내 거야. 받아, 안 받아? 받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고 축복하고 관심을 갖는 거에 주저하지 마세요. 손해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잘 되니까 기쁜 일이고, 안 되면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가치 있는 사람에겐 그 가치가 실현될 때 그 은혜는 주변에 모두 다 함께 나누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 다 그 땅에 그 주인으로 그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누구든지 와서 기쁨을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어렵고 힘든 사회예요. 고독한 사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또한 우리가 바로 그 사람 가운데서 더욱더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믿음의 지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